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존재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내 옆에 놓인 찻잔, 창밖의 나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저마다 고유하고 불변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불교 철학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들어가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방식을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연기법이라는 이름의 가르침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과학의 발견과도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연기를 떠올립니다. 경전에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 문장 어떠신가요?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그 깊은 뜻을 헤아리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수수께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연기법의 진정한 의미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생생하게 느껴보고자 합니다. 연기법의 핵심은 세상의 어떤 존재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이 기대어 있는 조건에 따라 그 본성이 끊임없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본성이라는 것이 그 사물 안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혁명적인 생각이지요. 여기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한 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바이올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악기라고 답하실 겁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나 사라장의 어깨 위에 얹혔을 때 이 바이올린은 수만 명의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를 내는 훌륭한 악기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연주라고는 해본 적 없는 제 어깨 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면 어떨까요? 듣는 이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악기가 아니라 귀를 괴롭히는 고문기계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의 손에 들려 뉴욕 거리를 3시간 동안 질질 끌려다녔던 바이올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악기도 고문기계도 아닌 기존의 관념을 파괴하는 퍼포먼스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무와 줄, 그 물리적 성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손에 들리고 어떤 상황에 놓이는가라는 조건에 따라 바이올린은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본성을 드러냅니다. 악기, 고문기계, 예술작품, 이 모든 것이 바이올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자 그 본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이올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못을 박을 때 쓰이는 망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람을 향할 때는 끔찍한 흉기가 됩니다.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강연자이지만 집에 돌아가 어머니를 만나면 한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저의 역할과 본성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연기법은 세상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물망과 같다고 말합니다. 나의 본성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나의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세상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공사상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이 연기법이라는 놀라운 통찰을 통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 고통은 왜 생겨나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지도가 바로 12연기입니다.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하여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을 거쳐 마지막 노사, 즉 늙고 죽는 고통에 이르는 12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선 고리가 조건이 되어 다음 고리가 생겨나는 인과의 사슬이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 12개의 개념들은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많은 의문을 던져줍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감각기관이 생기기도 전에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이 먼저 나올 수 있을까요? 또 고통의 원인을 설명한다면서 첫 시작을 무명, 즉 밝음이 없음 또는 무지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문제를 다른 말로 반복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불교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말하는 나라는 관념, 즉 아상은의 이 12개의 골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러한 의문들은 우리가 12연기를 너무나 평범하고 익숙한 방식으로만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통상적인 해석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눈으로 이 지혜의 사슬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리, 무명. 우리는 흔히 이것을 무지라고 번역하지만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아 봅시다. 무명은 단순히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이름 붙여지고 알매 대상이 되기 이전에 원초적인 세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폐는 숨을 쉬며 수십조 개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영양분을 나누며 살아 움직입니다.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고 핵 안의 DNA는 생명의 정보를 복제합니다. 이처럼 겉보기의 고요함 속에 또 다른 움직임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미세한 흐름이 끝없이 펼쳐지는 세계.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변화의 대양.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재행무상의 세계이며 12연기의 첫 출발점인 무명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직 나도 없고 세계도 없고 암도 없는 순수한 생성의 흐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고리인 행과 식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이 혼돈과 같은 무명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초의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알아보고 구별하려는 작용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식, 즉 인식의 탄생입니다. 식이란 끊임없이 흘러가는 변화의 강물에서 한순간을 포착해 찰칵 하고 사진을 찍는 행위와 같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멈추어 세우고 고정된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 코, 귀와 같은 감각기관이 생기기 이전에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대 생명과학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줍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면역세포는 눈이나 뇌가 없지만 내 몸의 일부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침입한 적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구별합니다. 핵산 수준에서도 RNA는 자신의 짝이 되는 염기서열을 정확히 알아보고 복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감각기관 이전의 더 근원적인 차원의 식작용입니다. 이 원초적 식이 작용하면서 비로소 나와 나 아닌 것의 경계가 희미하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고리인 명색입니다. 인식하는 정신작용과 인식되는 물질적인 것의 구별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경계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을 때 비로소 이 나라는 유기체가 외부 세계를 더 정교하게 탐색하기 위한 전문적인 도구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고리, 유깁 즉 아니비설신해라는 6개의 감각기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나라는 관념은 바로 이 명색과 유깁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면역계가 보여주듯 나의 경계는 결코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에 따라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외부의 세균이 내 몸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라는 관념은 실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임시로 설정된 유용하지만 허구적인 경계선일 뿐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경계와 감각기관이 생겨나면 세상과의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6번째 촉과 7번째 수입니다. 외부 대상과 만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나에게 이로운 것은 즐거운 느낌으로, 해로운 것은 괴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8번째 고리인 9번째 취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느낌은 영원히 붙잡으려 하고 괴로운 느낌은 어떻게든 밀어내려 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 저것은 싫은 것이라는 분별심이 생겨나고 그 판단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똥 모양으로 완벽하게 만든 초콜릿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그것이 초콜릿이라는 것을 알면 즐겁게 먹지만 어른들은 똥은 더러운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섣불리 손대지 못합니다. 이처럼 한번 굳어진 분별과 집착은 우리가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두꺼운 장벽이 됩니다. 결국 이 집착은 새로운 존재를 낳고 새로운 태어남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늙고 병들어 죽는 노사의 고통이라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끊임없이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연기라는 오래된 지도의 행간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고통은 정체 모를 외부의 적이 아니라 세상을 고정된 실체로 보고 나라는 허구의 성벽을 쌓아 올린 뒤 좋고 싫다는 분별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집착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것이 12연기가 우리에게 주는 근원적인 통찰입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 같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깊은 사유를 만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알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연기법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고정된 것들의 집합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의 춤이라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의 본성 또한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입니다. 이 깊은 이해 속에서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를 열린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만남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당신의 매일이 평안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존재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내 옆에 놓인 찻잔, 창밖의 나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저마다 고유하고 불변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불교 철학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들어가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방식을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연기법이라는 이름의 가르침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과학의 발견과도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연기를 떠올립니다. 경전에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 문장 어떠신가요?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그 깊은 뜻을 헤아리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수수께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연기법의 진정한 의미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생생하게 느껴보고자 합니다.
연기법의 핵심은 세상의 어떤 존재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이 기대어 있는 조건에 따라 그 본성이 끊임없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본성이라는 것이 그 사물 안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혁명적인 생각이지요. 여기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한 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바이올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악기라고 답하실 겁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나 사라장의 어깨 위에 얹혔을 때 이 바이올린은 수만 명의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를 내는 훌륭한 악기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연주라고는 해본 적 없는 제 어깨 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면 어떨까요? 듣는 이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악기가 아니라 귀를 괴롭히는 고문기계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의 손에 들려 뉴욕 거리를 3시간 동안 질질 끌려다녔던 바이올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악기도 고문기계도 아닌 기존의 관념을 파괴하는 퍼포먼스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무와 줄, 그 물리적 성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손에 들리고 어떤 상황에 놓이는가라는 조건에 따라 바이올린은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본성을 드러냅니다. 악기, 고문기계, 예술작품, 이 모든 것이 바이올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자 그 본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이올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못을 박을 때 쓰이는 망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람을 향할 때는 끔찍한 흉기가 됩니다.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강연자이지만 집에 돌아가 어머니를 만나면 한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저의 역할과 본성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연기법은 세상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물망과 같다고 말합니다. 나의 본성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나의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세상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공사상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이 연기법이라는 놀라운 통찰을 통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 고통은 왜 생겨나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지도가 바로 12연기입니다.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하여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을 거쳐 마지막 노사, 즉 늙고 죽는 고통에 이르는 12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선 고리가 조건이 되어 다음 고리가 생겨나는 인과의 사슬이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 12개의 개념들은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많은 의문을 던져줍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감각기관이 생기기도 전에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이 먼저 나올 수 있을까요? 또 고통의 원인을 설명한다면서 첫 시작을 무명, 즉 밝음이 없음 또는 무지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문제를 다른 말로 반복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불교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말하는 나라는 관념, 즉 아상은의 이 12개의 골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러한 의문들은 우리가 12연기를 너무나 평범하고 익숙한 방식으로만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통상적인 해석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눈으로 이 지혜의 사슬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리, 무명. 우리는 흔히 이것을 무지라고 번역하지만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아 봅시다. 무명은 단순히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이름 붙여지고 알매 대상이 되기 이전에 원초적인 세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폐는 숨을 쉬며 수십조 개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영양분을 나누며 살아 움직입니다.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고 핵 안의 DNA는 생명의 정보를 복제합니다. 이처럼 겉보기의 고요함 속에 또 다른 움직임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미세한 흐름이 끝없이 펼쳐지는 세계.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변화의 대양.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재행무상의 세계이며 12연기의 첫 출발점인 무명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직 나도 없고 세계도 없고 암도 없는 순수한 생성의 흐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고리인 행과 식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이 혼돈과 같은 무명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초의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알아보고 구별하려는 작용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식, 즉 인식의 탄생입니다. 식이란 끊임없이 흘러가는 변화의 강물에서 한순간을 포착해 찰칵 하고 사진을 찍는 행위와 같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멈추어 세우고 고정된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 코, 귀와 같은 감각기관 이생기기 이전에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대 생명과학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줍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면역세포는 눈이나 뇌가 없지만 내 몸의 일부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침입한 적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구별합니다. 핵산 수준에서도 RNA는 자신의 짝이 되는 염기서열을 정확히 알아보고 복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감각기관 이전의 더 근원적인 차원의 식작용입니다. 이 원초적 식이 작용하면서 비로소 나와 나 아닌 것의 경계가 희미하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고리인 명색입니다. 인식하는 정신작용과 인식되는 물질적인 것의 구별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경계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을 때 비로소 이 나라는 유기체가 외부 세계를 더 정교하게 탐색하기 위한 전문적인 도구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고리, 유깁 즉 아니비설신해라는 6개의 감각기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나라는 관념은 바로 이 명색과 유깁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면역계가 보여주듯 나의 경계는 결코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에 따라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외부의 세균이 내 몸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라는 관념은 실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임시로 설정된 유용하지만 허구적인 경계선일 뿐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경계와 감각기관이 생겨나면 세상과의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촉과 일곱 번째 수입니다. 외부 대상과 만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나에게 이로운 것은 즐거운 느낌으로, 해로운 것은 괴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여덟 번째 고리인 아홉 번째 취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느낌은 영원히 붙잡으려 하고 괴로운 느낌은 어떻게든 밀어내려 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 저것은 싫은 것이라는 분별심이 생겨나고 그 판단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똥 모양으로 완벽하게 만든 초콜릿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그것이 초콜릿이라는 것을 알면 즐겁게 먹지만 어른들은 똥은 더러운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섣불리 손대지 못합니다. 이처럼 한번 굳어진 분별과 집착은 우리가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두꺼운 장벽이 됩니다.
결국 이 집착은 새로운 존재를 낳고 새로운 태어남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늙고 병들어 죽는 노사의 고통이라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끊임없이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연기라는 오래된 지도의 행간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고통은 정체 모를 외부의 적이 아니라 세상을 고정된 실체로 보고 나라는 허구의 성벽을 쌓아 올린 뒤 좋고 싫다는 분별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집착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것이 12연기가 우리에게 주는 근원적인 통찰입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 같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깊은 사유를 만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알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연기법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고정된 것들의 집합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의 춤이라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의 본성 또한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입니다. 이 깊은 이해 속에서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를 열린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만남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당신의 매일이 평안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존재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내 옆에 놓인 찻잔, 창밖의 나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저마다 고유하고 불변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불교 철학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들어가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방식을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연기법이라는 이름의 가르침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과학의 발견과도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연기를 떠올립니다. 경전에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 문장 어떠신가요?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그 깊은 뜻을 헤아리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수수께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연기법의 진정한 의미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생생하게 느껴보고자 합니다. 연기법의 핵심은 세상의 어떤 존재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이 기대어 있는 조건에 따라 그 본성이 끊임없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본성이라는 것이 그 사물 안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혁명적인 생각이지요. 여기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한 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바이올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악기라고 답하실 겁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나 사라장의 어깨 위에 얹혔을 때 이 바이올린은 수만 명의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를 내는 훌륭한 악기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연주라고는 해본 적 없는 제 어깨 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면 어떨까요? 듣는 이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악기가 아니라 귀를 괴롭히는 고문 기계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의 손에 들려 뉴욕 거리를 3시간 동안 질질 끌려다녔던 바이올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악기도 고문 기계도 아닌 기존의 관념을 파괴하는 퍼포먼스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무와 줄, 그 물리적 성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손에 들리고 어떤 상황에 놓이는가라는 조건에 따라 바이올린은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본성을 드러냅니다. 악기, 고문기계, 예술작품, 이 모든 것이 바이올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자 그 본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이올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못을 박을 때 쓰이는 망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람을 향할 때는 끔찍한 흉기가 됩니다.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강연자이지만 집에 돌아가 어머니를 만나면 한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저의 역할과 본성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연기법은 세상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물망과 같다고 말합니다. 나의 본성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나의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세상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공사상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이 연기법이라는 놀라운 통찰을 통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 고통은 왜 생겨나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지도가 바로 12연기입니다.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하여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을 거쳐 마지막 노사, 즉 늙고 죽는 고통에 이르는 12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선 고리가 조건이 되어 다음 고리가 생겨나는 인과의 사슬이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 12개의 개념들은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많은 의문을 던져줍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감각기관이 생기기도 전에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이 먼저 나올 수 있을까요? 또 고통의 원인을 설명한다면서 첫 시작을 무명, 즉 밝음이 없음 또는 무지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문제를 다른 말로 반복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불교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말하는 나라는 관념, 즉 아상은 이 12개의 골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러한 의문들은 우리가 12연기를 너무나 평범하고 익숙한 방식으로만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통상적인 해석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눈으로 이 지혜의 사슬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리, 무명. 우리는 흔히 이것을 무지라고 번역하지만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아 봅시다. 무명은 단순히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이름 붙여지고 알매 대상이 되기 이전에 원초적인 세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폐는 숨을 쉬며 수십조 개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영양분을 나누며 살아 움직입니다.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고 핵 안의 DNA는 생명의 정보를 복제합니다. 이처럼 겉보기의 고요함 속에 또 다른 움직임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미세한 흐름이 끝없이 펼쳐지는 세계.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변화의 대양.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재행무상의 세계이며 12연기의 첫 출발점인 무명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직 나도 없고 세계도 없고 암도 없는 순수한 생성의 흐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고리인 행과 식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이 혼돈과 같은 무명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초의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알아보고 구별하려는 작용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식, 즉 인식의 탄생입니다. 식이란 끊임없이 흘러가는 변화의 강물에서 한순간을 포착해 찰칵 하고 사진을 찍는 행위와 같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멈추어 세우고
고정된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 코, 귀와 같은 감각기관이 생기기 이전에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대 생명과학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줍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면역세포는 눈이나 뇌가 없지만 내 몸의 일부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침입한 적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구별합니다. 핵산 수준에서도 RNA는 자신의 짝이 되는 염기서열을 정확히 알아보고 복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감각기관 이전의 더 근원적인 차원의 식작용입니다. 이 원초적 식이 작용하면서 비로소 나와 나 아닌 것의 경계가 희미하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고리인 명색입니다. 인식하는 정신작용과 인식되는 물질적인 것의 구별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경계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을 때 비로소 이 나라는 유기체가 외부 세계를 더 정교하게 탐색하기 위한 전문적인 도구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고리, 유깁 즉 아니비설신해라는 6개의 감각기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나라는 관념은 바로 이 명색과 유깁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면역계가 보여주듯 나의 경계는 결코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에 따라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외부의 세균이 내 몸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라는 관념은 실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임시로 설정된 유용하지만 허구적인 경계선일 뿐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경계와 감각기관이 생겨나면 세상과의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6번째 촉과 7번째 수입니다. 외부 대상과 만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나에게 이로운 것은 즐거운 느낌으로, 해로운 것은 괴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8번째 고리인 9번째 취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느낌은 영원히 붙잡으려 하고 괴로운 느낌은 어떻게든 밀어내려 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 저것은 싫은 것이라는 분별심이 생겨나고 그 판단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똥 모양으로 완벽하게 만든 초콜릿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그것이 초콜릿이라는 것을 알면 즐겁게 먹지만 어른들은 똥은 더러운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섣불리 손대지 못합니다. 이처럼 한번 굳어진 분별과 집착은 우리가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두꺼운 장벽이 됩니다. 결국 이 집착은 새로운 존재를 낳고 새로운 태어남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늙고 병들어 죽는 노사의 고통이라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끊임없이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연기라는 오래된 지도의 행간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고통은 정체 모를 외부의 적이 아니라 세상을 고정된 실체로 보고 나라는 허구의 성벽을 쌓아 올린 뒤 좋고 싫다는 분별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집착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것이 12연기가 우리에게 주는 근원적인 통찰입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 같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깊은 사유를 만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알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연기법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고정된 것들의 집합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의 춤이라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의 본성 또한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입니다. 이 깊은 이해 속에서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를 열린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만남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당신의 매일이 평안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존재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내 옆에 놓인 찻잔, 창밖의 나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저마다 고유하고 불변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불교 철학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들어가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방식을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연기법이라는 이름의 가르침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과학의 발견과도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연기를 떠올립니다. 경전에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 문장 어떠신가요?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그 깊은 뜻을 헤아리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수수께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연기법의 진정한 의미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생생하게 느껴보고자 합니다. 연기법의 핵심은 세상의 어떤 존재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이 기대어 있는 조건에 따라 그 본성이 끊임없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본성이라는 것이 그 사물 안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혁명적인 생각이지요. 여기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한 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바이올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악기라고 답하실 겁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나 사라장의 어깨 위에 얹혔을 때 이 바이올린은 수만 명의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를 내는 훌륭한 악기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연주라고는 해본 적 없는 제 어깨 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면 어떨까요? 듣는 이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악기가 아니라 귀를 괴롭히는 고문기계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의 손에 들려 뉴욕 거리를 3시간 동안 질질 끌려다녔던 바이올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악기도 고문기계도 아닌 기존의 관념을 파괴하는 퍼포먼스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무와 줄, 그 물리적 성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손에 들리고 어떤 상황에 놓이는가라는 조건에 따라 바이올린은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본성을 드러냅니다. 악기, 고문기계, 예술작품, 이 모든 것이 바이올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자 그 본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이올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못을 박을 때 쓰이는 망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람을 향할 때는 끔찍한 흉기가 됩니다.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강연자이지만 집에 돌아가 어머니를 만나면 한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저의 역할과 본성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연기법은 세상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물망과 같다고 말합니다. 나의 본성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나의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세상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공사상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이 연기법이라는 놀라운 통찰을 통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 고통은 왜 생겨나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지도가 바로 12연기입니다.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하여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을 거쳐 마지막 노사, 즉 늙고 죽는 고통에 이르는 12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선 고리가 조건이 되어 다음 고리가 생겨나는 인과의 사슬이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 12개의 개념들은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많은 의문을 던져줍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감각기관이 생기기도 전에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이 먼저 나올 수 있을까요? 또 고통의 원인을 설명한다면서 첫 시작을 무명, 즉 밝음이 없음 또는 무지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문제를 다른 말로 반복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불교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말하는 나라는 관념, 즉 아상은의 이 12개의 골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러한 의문들은 우리가 12연기를 너무나 평범하고 익숙한 방식으로만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통상적인 해석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눈으로 이 지혜의 사슬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리, 무명. 우리는 흔히 이것을 무지라고 번역하지만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아 봅시다. 무명은 단순히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이름 붙여지고 알매 대상이 되기 이전에 원초적인 세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폐는 숨을 쉬며 수십조 개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영양분을 나누며 살아 움직입니다.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고 핵 안의 DNA는 생명의 정보를 복제합니다. 이처럼 겉보기의 고요함 속에 또 다른 움직임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미세한 흐름이 끝없이 펼쳐지는 세계.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변화의 대양.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재행무상의 세계이며 12연기의 첫 출발점인 무명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직 나도 없고 세계도 없고 암도 없는 순수한 생성의 흐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고리인 행과 식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이 혼돈과 같은 무명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초의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알아보고 구별하려는 작용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식, 즉 인식의 탄생입니다. 식이란 끊임없이 흘러가는 변화의 강물에서 한순간을 포착해 찰칵 하고 사진을 찍는 행위와 같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멈추어 세우고 고정된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 코, 귀와 같은 감각기관이 생기기 이전에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대 생명과학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줍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면역세포는 눈이나 뇌가 없지만 내 몸의 일부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침입한 적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구별합니다. 핵산 수준에서도 RNA는 자신의 짝이 되는 염기서열을 정확히 알아보고 복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감각기관 이전의 더 근원적인 차원의 식작용입니다. 이 원초적 식이 작용하면서 비로소 나와 나 아닌 것의 경계가 희미하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고리인 명색입니다. 인식하는 정신작용과 인식되는 물질적인 것의 구별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경계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을 때 비로소 이 나라는 유기체가 외부 세계를 더 정교하게 탐색하기 위한 전문적인 도구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고리, 유깁 즉 아니비설신해라는 6개의 감각기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나라는 관념은 바로 이 명색과 유깁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면역계가 보여주듯 나의 경계는 결코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에 따라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외부의 세균이 내 몸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라는 관념은 실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임시로 설정된 유용하지만 허구적인 경계선일 뿐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경계와 감각기관이 생겨나면 세상과의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6번째 촉과 7번째 수위입니다. 외부 대상과 만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나에게 이로운 것은 즐거운 느낌으로, 해로운 것은 괴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8번째 고리인 9번째 취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느낌은 영원히 붙잡으려 하고 괴로운 느낌은 어떻게든 밀어내려 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 저것은 싫은 것이라는 분별심이 생겨나고 그 판단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똥 모양으로 완벽하게 만든 초콜릿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그것이 초콜릿이라는 것을 알면 즐겁게 먹지만 어른들은 똥은 더러운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섣불리 손대지 못합니다. 이처럼 한번 굳어진 분별과 집착은 우리가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두꺼운 장벽이 됩니다. 결국 이 집착은 새로운 존재를 낳고 새로운 태어남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늙고 병들어 죽는 노사의 고통이라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끊임없이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연기라는 오래된 지도의 행간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고통은 정체 모를 외부의 적이 아니라 세상을 고정된 실체로 보고 나라는 허구의 성벽을 쌓아 올린 뒤 좋고 싫다는 분별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집착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것이 12연기가 우리에게 주는 근원적인 통찰입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 같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깊은 사유를 만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알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연기법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고정된 것들의 집합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의 춤이라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의 본성 또한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입니다. 이 깊은 이해 속에서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를 열린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만남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당신의 매일이 평안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존재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내 옆에 놓인 찻잔, 창밖의 나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저마다 고유하고 불변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불교 철학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들어가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방식을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연기법이라는 이름의 가르침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과학의 발견과도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연기를 떠올립니다. 경전에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 문장 어떠신가요?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그 깊은 뜻을 헤아리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수수께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연기법의 진정한 의미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생생하게 느껴보고자 합니다. 연기법의 핵심은 세상의 어떤 존재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이 기대어 있는 조건에 따라 그 본성이 끊임없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본성이라는 것이 그 사물 안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혁명적인 생각이지요. 여기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한 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바이올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악기라고 답하실 겁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나 사라장의 어깨 위에 얹혔을 때 이 바이올린은 수만 명의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를 내는 훌륭한 악기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연주라고는 해본 적 없는 제 어깨 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면 어떨까요? 듣는 이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악기가 아니라 귀를 괴롭히는 고문기계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의 손에 들려 뉴욕 거리를 3시간 동안 질질 끌려다녔던 바이올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악기도 고문기계도 아닌 기존의 관념을 파괴하는 퍼포먼스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무와 줄, 그 물리적 성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손에 들리고 어떤 상황에 놓이는가라는 조건에 따라 바이올린은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본성을 드러냅니다. 악기, 고문기계, 예술작품, 이 모든 것이 바이올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자 그 본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이올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못을 박을 때 쓰이는 망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람을 향할 때는 끔찍한 흉기가 됩니다.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강연자이지만 집에 돌아가 어머니를 만나면 한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저의 역할과 본성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연기법은 세상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물망과 같다고 말합니다. 나의 본성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나의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세상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공사상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이 연기법이라는 놀라운 통찰을 통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 고통은 왜 생겨나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지도가 바로 12연기입니다.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하여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을 거쳐 마지막 노사, 즉 늙고 죽는 고통에 이르는 12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선 고리가 조건이 되어 다음 고리가 생겨나는 인과의 사슬이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 12개의 개념들은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많은 의문을 던져줍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감각기관이 생기기도 전에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이 먼저 나올 수 있을까요? 또 고통의 원인을 설명한다면서 첫 시작을 무명, 즉 밝음이 없음 또는 무지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문제를 다른 말로 반복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불교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말하는 나라는 관념, 즉 아상은의 이 12개의 골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러한 의문들은 우리가 12연기를 너무나 평범하고 익숙한 방식으로만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통상적인 해석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눈으로 이 지혜의 사슬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리, 무명. 우리는 흔히 이것을 무지라고 번역하지만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아 봅시다. 무명은 단순히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이름 붙여지고
삶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원초적인 세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